자, 구약성경 192페이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2페이지 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모세 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성경은요, 각 책의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의 제목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던 그런 제목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습관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 책의 첫 단어예요. 그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습관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책의 제목들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거는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모든 중동 지역을, 전 세계를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2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거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들이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은 우리들은 한국말을 잘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영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한국의 자료를 알려주고자 할 때, 그래서 한국말로 알려주지 않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주겠죠. 그럼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 헬라어 번역본을 만들 때 각 책의 제목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것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죠. 넘버, 숫자. 그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첫 부분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어라.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고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12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각 지파별로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여라. 여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즉 싸울 수 있는 남자.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광야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남자의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배분받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또 한 번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가 각각의 목적이 좀 달랐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거의 차이가 없죠. 1차에는 60만 3,350명, 2차에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뭐 거의 줄어들지 않고 6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거의 유지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숫자를 성경에 각 지파별로 기록해 놓도록 하셨을까? 사실 이때 레위 지파는 요 계수에서 제외가 됐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레위 지파의 역할은 성막을 옮기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고 그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진칠 때 보면은 늘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쳐서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 모양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구를 세라고 하셨을까? 그 목적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이전에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누굴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큰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꼭 너희 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당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녀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주시죠. 그때는 불과 아브라함의 그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자녀가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지금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을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으니 나머지 약속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구의 숫자를 세어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 이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인구조사의 대상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군인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이들에게는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의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의 특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까? 군인은 반드시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진행할 때, 광야를 행군할 때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광야 생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길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고민스러워요.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Grace creates tensions. 은혜는 우리에게 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에게 이익이야. 그럼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 나한테는 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텐션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텐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갈 때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진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민수기는 1장도 광야에서 시작하고 36장 마지막 장도 광야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럼 광야는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표현을 할진데 우리의 목적이 그냥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에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의 샘물을 먹게 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헤븐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인구조사로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비록 우리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도착하는 곳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락을 우리가 모두 누릴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